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몇 가지 광고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월요일부터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마다 8시에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학교에서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다 이어서 이제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고 또 해외로 나가는 팀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좀 지금부터 중보 많이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좀 뜨겁게 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마음밭에 정말 우리의 더러움과 또 우리의 넘치는 악이 있거나 혹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이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길성인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른 자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되어질 많은 아버지 우리의 영성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가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심령을 열어 주의 음성이 귀를 기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 보통 AD 45년경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보통 45년 지난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나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든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의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때의 시점이 AD 한 40년 경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때 특별히 이것이 쓰여진 시기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 성경을 대하고 또 누구를 겨냥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나 보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우리 이방인들에 속한 저희와 여러분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한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좀 이번 설교를 들으시고 난 후에 한번 야고보서를 좀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마치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는 구원에 관해서 딱히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많은 사건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많은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에 이르러서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서 복음서 아닌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에 나타난 의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론의 행위에 대한 그 어떤 크고 작음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예, 어떠한 중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지 못할 그런 죄는 없다는 것을 알 때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그죠? 오직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고 압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야고보서에 들어오면 마치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값없는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꾸 우리가 뭔가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와 야고보 사이에 있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분명하게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은혜에는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주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작정하고 우리의 지금 믿음의 상태나 영적 상태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죄가 없을 치르고 살아야 될 그러한 중죄의 삶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시게 된 거죠. 그 길이 누구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여기에서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의 행위, 구원에 꼭 반드시 있어져야 될 대가와 같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드려져야 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선한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날 때 이것으로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반드시 구원을 이뤄가는 삶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바란다고 얘기하는데요.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들을 확실히 우리가 붙잡는 마치 증거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선지인들은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이 증거를 얻음으로써 그들은 구원에 또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과연 구약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래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그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것을 어떻게 드렸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뒤에 나가보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야곱은 아들을 죽을 때 요셉과 더불어서 많은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역시 임종시에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자기의 그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달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주실 유업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당부하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또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악한 영에 시달리거나 또 많은 어려움에 빠져서 시험과 좌절에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진짜 환난과 시험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분의 내면이 약한가? 뭐가 문제인가를 제가 이렇게 깊이 상담하다면 이분의 내면이 약하든지 아니면 너무나 많은 복잡한 그 문제 앞에서 그분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혼돈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우여곡절을 겪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요,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문제를 바꿔 고백하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상담의 본질도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자꾸 듣는 거 왜 듣습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사모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8, 25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가 그걸 믿었을 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됐다. 그래서 이삭에게 칼을 들어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의 손을 멈추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게요. 그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네,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또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또 우리의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우리 그런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나지만 이 믿음은 말씀과 함께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었느냐? 그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하라. 어찌 보면 이렇게 들려요. 그죠? 우리가 믿었으면 믿는 것에 그만큼의 완전한 행함을 너희도 행하라.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행함을 맨날 볼 때 내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내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여겨지고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이 행함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불완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죠? 존 웨슬리도 자기가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에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을 더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믿음을 취하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주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믿음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로부터 말미암는 온전한 행위가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양면 동전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 먼저 바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19,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냄, 분노, 어찌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정서의 한 일부분이 분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짜증내요. 아이들, 부모님의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울면서 분을 냅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정처럼 이와 같은 분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성냄, 또 이런 분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루같이 나도록 품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냄, 이 분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이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바퀴를 스톱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로 계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될까요? 여기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에 길들여진, 훈련되어진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장, 야고보서 3장을 좀 한번 넘겨볼까요? 야고보서 3장. 우리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 그 지혜는 어떠한 것에 우리를 이르도록 하느냐 보면 성결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요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는 성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의지할 때 사람과 사람 간에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음의 분냄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마음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화목과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뒤에 보니까 관용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또 양순해진다고 말합니다. 분이 많은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되니까 온유해지고 양순해지더라고요. 또 뒤에 보니까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많이 듣는 자가 되고 또 듣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행함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이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분을 다스리고 자신의 이 분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와 다툼과 우리의 모든 정욕으로부터 일어나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다스려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듣기를 속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빨리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야고보서 2장 이후에 쭉 보면요, 많은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의 대부분은 뭐를 얘기하냐면 3장 이르면 우리가 이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혀는 작은 지체 같지만 그것의 역사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것을 통해 비유를 하시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그래서 혀는 여러 지체 중에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나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혀, 말, 이 모든 것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내뱉은 말,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돌아서고 나면요, 그 말이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오래되신 교인인데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업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막 위기를 좀 겪고 사람들로 인한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기도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빨리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알게 모르게 연락이 끊겨요. 그리고 그분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든 그분이 어디로 이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습니다. 예, 구술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옮긴 거예요. 나름대로 그 구술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사실 찾아갔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때부터 자기 귀에서 목탁 소리가 들린대요. 계속해서 목탁 소리가 떠나지 않고 그래서 막 머리가 어지러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연불 소리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사실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좀 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보면요, 이런 어떤 영계의 힘을 빌어서 사실은 그게 뭡니까? 악한 귀신의 힘이고, 그죠? 그 뒤에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마음을 묶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운명이나 철학이나 또 이런 영계에 있는 이런 모든 말들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분명치 않고 믿음이 연약해진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런 얼마든지 보이지 않냐는 이런 영적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 우리가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늘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죽게로 갈까 아니면 이러한 것으로 갈까, 늘 이 고민과 갈등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혼돈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생명과 복을 반드시 주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이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지시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생명과 복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심겨지거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항상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듣는데 민첩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에 여러분 자꾸 나오셔야 돼요. 성격 공부 먼 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양육하고 훈련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뿌린 씨는 반드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빠지지 않고 꾸준히 훈련하여 계신 분들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분에 쏙 들어가지고 주의 종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언젠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구 안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교훈의 말씀도 있어요. 가라, 가지 마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를 바르게 하는 말씀에 그죠? 방향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도록 말씀 안에 세워가는 바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믿음 내 의를 지켜서 구원의 자리에 담대하게 서게 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심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더러운 것이 또 넘치는 악이 우리 심령 안에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끗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저희가 받았더라면 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성장하는 과정 안에는 여러분들의 행함의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좀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좀 믿음이 덜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그래야 했느냐? 당신의 믿음은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은 전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함이 없다? 제 자신부터 점검할 때 행함의 열매가 좋지 못하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그냥 방치가 되어져서 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타락하는 믿음이 되고요. 결국 그 타락의 믿음의 방향은 언젠가는 주님을 배교하고 변절되어서 주님을 떠나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을 행치 못할 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될 때 거울로 자기 모습을 바라본 다음에 뒤로 돌아서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자와 같대요. 예. 말씀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내 죄악도 비추시고 내 마음의 상태도 비추시고 내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비추십니다. 예. 그 사람한테 선을 가장한 악한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 읽을 때 반드시 그 악한 의도를 지적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말씀의 은혜 또 이 말씀으로 인한 율법의 축복이 우리의 날마다 있어지다면 그것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당부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복의 마지막 열매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제가 장례 예배 드리러 갈 때
늘 제가 위로가 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아까 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갈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건 좀 우리 기수가 자기 말을 탈 때 입에 물리는 도구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 땡길 때 그죠? 이 재갈이 물려져 있을 때 이 말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게도 되는 거죠. 말이 아파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 자식의 기수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이러한 재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으로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이러한 우리 입술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경건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지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먼저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아까 이 말씀드렸죠.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객을 돌보는 이 말씀을 얼마나 레위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건의 삶으로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땅의 토지 희년의 제도도 결국 그 모든 것의 정신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철저하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영원한 나의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도 주시고 분깃도 주시고 분배해 주신 기업이 있지만 그것도 일정 기간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를 누렸다면 때가 되면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돌려서 자기 본래 소유자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많은 하나님의 토지법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경건을 이해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또 특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많은 영혼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가 살피는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경건의 모습인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나눔과 구제 사역이 우리가 꿈의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도 그런 훈련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의의 종들로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